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인데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는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읽기는 18절 19절 다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기도는 4장서부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실 그 명령을 수행케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것이 필요하기에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도는 세 부분으로 이 기도의 내용, 사도 바울이 구하는 이 기도의 내용에는 세 가지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부분이 아주 재밌게도 점진적인 그 어떠한 이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듯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6절로 17절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져서 신앙생활을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충만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것이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 그 풍성함을 따라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그 성품, 그 성품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주셨던 그 생명, 그 새 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싸우는데 승리하게 하시옵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해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임재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18절 말씀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식에 넘치는 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지식을 능가하는, 지식을 초월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좀 신비적인 생각이 들죠? 지식을 배제하는 그 어떠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감각해 해 주시옵소서,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이야기 같이 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전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느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냐 그러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늘나라 백성이 될 때 그들은 예수를 믿겠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오늘 주보의 순서에 따라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들도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라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공교회를 믿는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신앙 가졌을 때에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아신 분들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지식을 능가하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께 지식을 배제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지식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의 교리로 머물지 않고 그것이 정말 우리 마음에서부터 뜨겁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느낄 때가 언제예요?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죄만 짓고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벌이셨다고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생각조차 없었을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벌이셨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전부터 영원히 아들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셔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실 때에는 쓰레기만 또 못한 죄인인 인간들로 하여금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게 하시고 온갖 고통을 다 받게 하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뭘로 증명해 보여주셨다? 십자가로 증명해 보여주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관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하도 십자가 해놓으니까 십자가가 그냥 너무 들어서 이제는 너무 들어서 십자가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십자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감격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아니라고요.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들을 때 정말 너희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느끼고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경배하는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4장서부터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성도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존재다라고 했을 때 그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고 깨닫고 감격하고 그리고 사모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에게는 필요하다. 그것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과거에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폴리캅이라고 주후 한 60년인가요? 60년, 70년 가까이 됐겠네요. 86살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살아계셨을 때 이제 다른 제자들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제일 늦게까지 사신 분이 사도 요한이시잖아요. 그래서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되셔서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을 잘 섬기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참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 폴리캅이 워낙 영향력이 교회의 영향이 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폴리캅을 회유를 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만 네가 믿지 않겠다. 예수를 저주한다라는 말만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그들이 폴리캅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의 나이가 86살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주후 156년이니까. 그런데 폴리캅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주님은 내 평생 86년 동안 나를 사랑하시고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섭섭하게 해준 적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와서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 되신 그분을 배반하겠습니까? 예, 화형을 시키려면 화형을 시키십시오. 나는 그분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 평생 나를 한 번도 변치 않고 언제나 동일하시게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해서 화형을 당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기도 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언제 사랑했다고요? 언제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요? 창세전이십니다. 여러분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해본 적도 없어요. 죄를 지어본 적도 없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니까요. 그때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살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누구를 준비해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여러분을 구원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서 함께 살겠다라고 계획해 놓으셨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셨어요. 언제요?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사랑이 변해본 적 있을까요? 없습니다.
앞으로 변할까요? 절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사랑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합니다. 아니,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변하는 건 우리가 변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때문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 저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은혜가 전제가 되지 않는 기독교는 아무 의미 없어요. 결국 무당 종교나 무당이나 뭐 대자대비하신 부처나 마호멧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바로 이거구나. 정말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무슨 짓을 했는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의 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해서 우리 멋대로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겠냐고요. 안 그러겠어요? 그 죄가 가장 큰 죄라고요. 이게 죄예요. 그 나머지 거는 다 부수적인 죄들이라고요. 그것을 그 관계를 올바로 가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수적인 결과이지, 진짜 죄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를 영원히 쓸어버려야,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보내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진노를 퍼부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그 벌을 대신 받아주셨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요. 이것을 어디서부터 깨닫게 해달라고요? 진리가 아닌, 교리가 아닌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사도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깨달았던 폴리캅이나 무슨 잠 버년이나 브레이너드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니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 모두가 이것을 깨달아야만 된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너희는 정말 너희가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살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면 18절 시작을 할 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래요. 모든 성도가 이 사랑을 깨달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었냐 그러면은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그 다음에 터가 굳어지게 해 주시어서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여러분들 깨닫고 싶죠?
매일매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깨달으면서 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걸 못 깨닫는가? 제가 다음 주에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느끼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세하게. 그러나 오늘은 두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도를 했다면 우리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이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느끼며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이 강팍하고 내 마음이 메마르고 내 마음이 너무나 질겨서 지금 다른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느끼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건 제가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지식적인 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매일매일 아름다운 교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다, 노무현 대통령이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다 라는 거 우리가 잡지나 신문 같은 걸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그것도 아는 건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요. 그러나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정말 부부가 삶을 통해서 아는 것과 같은 알미입니다. 그 알물 깨닫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같이 있고 싶어서 시간이 틈만 나면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하면 틈만 나면 같이 있고 싶어 할 거예요. 혹 그래서 헤어진다 하더라도 또 집에 가서 또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수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하루에 몇 시간이나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그저 이 핑계, 저 핑계 안 하죠. 그죠? 아침에는 바빠서 못하고, 저녁에는 피곤해서 못하고,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안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늘나라 갔다고 하나님의 전전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살았던 이 세상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나라에서 보면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헛될까요? 헛된 것밖에 없을 거예요.
이 몇 년 살지 않는 이 세상에 이 짧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귀중한 시간들을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다보면 야, 내가 정말 헛살았구나. 그 귀한 시간들을 이렇게 헛되게 보냈단 말인가? 라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 솔로몬이 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헛되고 헛되며 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헛된 일들 뿐이라고요. 헛된 일들 뿐이에요. 중요한 게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전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 인생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삶이어야만 해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혹시 세상은 아닙니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행복 아니냐고요. 여러분들의 평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평안을 쫓아가는 한 여러분들에게는 절대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은 어디에 있어요? 예,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 안에 있을 때에만 여러분들은 참 기쁨과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빌립보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자기가 유익하던,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이 뭐예요? 세상의 것들이죠.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 세상의 것들이에요.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게 지식도 포함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라고요? 해로 여긴다고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과거에는 그러한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그거를 쫓아갔더니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뭐라고요? 해더라 이거예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 예수를 믿는데 도움이 되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진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진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것을 위해서 사십시오. 이것만이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행복해 해드리고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4장서부터 이야기하는 그 삶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어찌 저희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능가하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